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리셨겠지만 그 당시 현실적인 상황에 비교해 보면은요 결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뭐가 이상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군대 내 백성.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을 보세요. 애굽의 노예 상태입니다. 그들에게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군대 가보셨습니까? 가면 그 최소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돼요. 총을 잡을 줄 알아야 되고 제식훈련이라고 하죠. 오와열을 맞춰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기초 군사 훈련을 이수해야 되고 또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의 무기가 있어야 되고 무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체력도 어느 정도는 행군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거든요. 군대의 기본 요소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완전 오합지졸도 아니고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받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군대라고 해요. 내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더 앞섭니다. 앞서서 내 군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되었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상 임금은 마귀고 이 세상의 조직 체계는 애굽과 같아요. 그러면 이 애굽에 이 세상에 종속되어 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사는 노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제는 세상이 나의 대적이 되었다. 세상과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되어서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 국가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강력한 조직이 어느 조직입니까? 일반적인 국가를 봤을 때 군대 조직이거든요. 그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은 군대 조직이에요. 국가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만약에 전 세계의 군사력을 쫙 펼쳐놓고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군대가 되고 싶습니까? 하면 대부분은 전쟁을 생각하면 미군이 되고 싶겠죠. 왜? 가장 강력한 무기와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원을 가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은 자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 있어요. 전투력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노예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에요. 노인도 어린아이도 여자도 다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내가 자이든 타이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냐면 자, 내가 세상을 대할 때 나의 능력, 나의 소유를 가지고 세상을 상대하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 휩싸여 버립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소유,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워낙 많은 변수가 존재하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그러니까 사람을 개인을 상대하든 세상 전체를 상대하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을 가지고 상대를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함몰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을 들죠. 보험회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상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세상을 상대한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는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세상을 상대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 대신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상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이 되면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록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나 개인이 약하다 할지라도 일단 군대에 소속이 되면은요, 나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나 말고도 수많은 군사력이 나를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림의 고수다, 남보 같은 전투력이 강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군대를 상대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하냐, 두려우냐, 주눅드냐?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됐다라는 것을 나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요. 소속감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와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군대마다 상관이 있죠, 상관. 명령을 하다라는 상관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직속 상관은 누굽니까? 직속 상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명령하시는 명령권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최소한 내가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될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뭐 총검술이나 전투력이나 체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인간적인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세상 군대는 그걸 요구하죠. 하나님의 군대는 그거 요구하지 않고 오직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명령에 순종하려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시는 직속 상관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직속 상관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만을 따라가면 천하무적, 전지전능, 백전백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7장에 정말 군대라고 말할 수 없는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말 총도 한번 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소유도 없는 거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군대다라고 해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오직 뭐만 하면 된다? 직속 상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백정백성이라고 했죠. 아무것도 없냐? 싸움도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책임도 다 져주세요. 자, 이러한 소속감, 하나님의 군대 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세요.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사도 바울은요 형제를 볼 때 어떻게 봤냐면 함께 군사된 자로 본 거예요. 너 소속이 어디야? 하나님의 군대라. 나도 하나님의 군대야. 너 나와 함께 군사된 자네? 너는 누구에게 명령을 받아? 예수님? 나도 예수님인데? 동일한 직속 상관을 가졌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볼 때 이렇게 봅니까? 사도 바울처럼? 함께 군사된 자라는 거죠. 우리 군대 입대합시다. 이미 입대했는데 탈영병으로 살고 있죠, 우리가. 때때로. 탈영병처럼.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라고 이제 의식을 하지만 디모데에게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와 함께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좋은 병사라는 그 의식, 소속감을 반드시 가지고 나와 함께 전쟁을 하자. 지금 그거를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에 포함된 소속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겁니다.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제 다음 달에 유연이가 해병대로 입대를 하면 어떻게 가요? 생활에 얽매입니까? 학교 생활, 뭐 공부하는 것, 취업, 가정 생활 다 내려놓고 머리 깎고 군복 입고 완전히 이 사회생활과는 동떨어진 군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취미생활도 없어요. 오직 직속상관의 명령, 하달받은 그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능력을 지금 보시는 게 아니라 오직 충성도를 보셔요. 충성도를. 야, 너가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도 너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인 명령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걸리는 게 많아요. 지금 해야 될 것도 많아요. 책임져야 될 것도 있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생활에 나를 얽어매는 대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된 병사라면 그런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얽매이지 말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보다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모든 걸 다 책임져 줘요. 옷도 주죠, 속옷까지 줍니다. 예, 하루 잠잘 곳, 먹고 사는 모든 걸 책임져 줍니다. 그것처럼 세상 군대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군대는 오직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갈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지금 너가 싸우는 것이 아니야. 너가 지금 여리고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의 소속이니까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데 이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이것도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7절. 이방인 백부장의 종이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직속 상관 되신 예수님,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사, 이 명령만 내리라. 명령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깜짝 놀랍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하시더라. 이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는 군사, 그는 병사였잖아요.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병사를 둔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시대 가장 강력한 제국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보는데 어떤 군대 장관이냐? 질병까지도 말 한마디에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 하냐면 당신은 너무나 계급이 높은 이 세상의 지휘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의 지휘관은 겨우 명령해서 칼이나 창이나 전쟁이나 하지만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명령만 하시면 되지 병 낫게 하는데 굳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뭐 병자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백부장인데 이 세상의 백부장이 명령만 해서 모든 걸 처리하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있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은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건데 내가 왜 내 능력과 내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냐? 사람들을 상대하냐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직속상관인데 나는 주님의 명령, 그 명령 한마디에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모든 열왕들이 다 굴복할 건데 그 주님의 명령을 나에게 해주시면 그 명령을 따라가면 되지. 무엇을 두려워할 거냐. 너무 좋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안 갔다 오신 여자분들은 좀 실감이 안 나겠지만 그러나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 뜨고 일어나면은 직속상관의 명령을 들으면 돼요. 주님, 오늘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명령하지 않은 것도 명령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나는 군대다. 그리스도의 병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 디모데에게 그 명령하신 사도 바울의 그 권면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직장에 갔는데 일반적인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저 부장님이나 사장님 말 한마디에 내 생계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활에 얽매여 버리는데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직장에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갈 뿐이지 부장이든 사장이든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에게 영향 미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나타내려고 합니까? 그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건데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하나님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같이 해볼까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쫓아갈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애굽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여호와로부터 나서 여호와로 인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 때 이 일이 나타난다. 내가 뭐 대단하고 내가 탁월한 사람이고 나의 전투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나를 접하는 세상이 하나님만이 여호와이구나. 스스로 계신 자유구나. 나라는 존재도 자연 만물도 해와 달도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고 있구나. 그분만이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이 그걸 알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14절. 계시록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세상 군대죠. 그 말탄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게 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을 수밖에 없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세상에 수많은 왕들과 대통령과 권세자들, 재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심지어는 마귀, 세상 임금 마귀까지 우리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스펙타클한 지금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뭘 두려워하겠어요? 전부 밥이에요. 그리스도의 밥입니다. 발 아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 아들에게 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나의 병사들이고 나의 군사들이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명령만을 따라가.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명령을 따라가면 너는 백전백승이다. 결국에는 마귀조차도 유황불에 던지는 그런 하늘의 군대니까 너가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 자, 이런 소속감, 믿음으로 우리가 삽시다. 예, 마귀는 계속 위해서 우리 잊어버리게 해요.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속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진 게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는 지금 건강하냐? 병들었냐? 이걸 보면서 너가 가진 것으로 누구를 상대해야 되고 네가 가진 것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군대다. 여호와는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 요수아요, 바울이요, 디모데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군인들 개개인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군인들이 왜 힘이 있냐? 바로 군대에 소속된 게. 내가 장로교냐, 뭐 천주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다니냐, 예배당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고 나는 그리스도의 병사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생활에 얽매이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